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순서지에 나와 있죠.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오늘에게 기업을 찾아 빼앗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하늘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뭐라 하죠? 요즘 초등학생 유아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라난다라는 건요, 그냥 성장을 한다, 더 비전성 있게 우리가 발전을 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리고 내 믿음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요. 키는 느껴지잖아요, 그죠? 보이니까. 성적도 알잖아요. 아, 내가 좀 더 알게 됐구나, 똑똑해졌구나. 열심히 하는 것도 결과로 나오니까 다 드러나니까 알게 되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자라나는 걸, 믿음이 생겨나는 걸 어떻게 알까요? 예전에 한참 이단들이 우리를 휘젓고 다닐 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성령을 언제 받은 걸까요? 그런 느낌과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수련할 때 열심히 기도했던 그 뜨거움의 그 경험이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진 느낌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감각과 느낌이 좋은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어떤 감각적인 수치일까요? 이런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성장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커서 알아서 컸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큰 게 아니라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투자 덕분에 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노력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냐? 부모의 사랑 덕분에 자라났어요. 부모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은 룻기의 책입니다. 룻기의 처음의 시작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조금 더 성공하려고 다른 땅에 갔다가 기근을 맞이하고 또 남편과 아들이 죽어서 대가 끊어져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해서 돌아온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미는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 나는 마라야! 나는 이미 기업 물을 자가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슬픈 사람이야. 끝난 인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다그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들어왔어요. 이 룻기에 있는 이 룻기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일까요? 회복의 이야기일까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세요? 첫 시작은 실패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로 시작을 해요. 맞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룻기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어. 그래서 난 지금 벌 받고 돌아오는 거야. 죄 때문에 지금 돌아온 거야. 난 끝났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거봐. 하나님 떠나니까 저렇게 됐어.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돼. 그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면서 어떠한 종교심이 사로잡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 살면 좋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 붙들려 살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그 감각이 사람들한테 돌아왔을 거예요. 나오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 20살 이후에 여러분들 나이가 됐을까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로 인과보응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할 거고요. 우리가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열심히 다했기 때문에 좋은 나의 삶이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주변 사람들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은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잘못한 게 많지 않나요? 어때요?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많나요? 부모님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받는 걸까요? 만약 보응을 받는 삶이라면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보응을 받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사랑할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보응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죄를 지어서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있어요. 돌아왔습니다. 나는 끝났어.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게 만드신 하나님. 이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뭔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책임감을 고스란히 우리가 부여받고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모든 결과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유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만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은 이것의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삶은 너희의 봉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룻기 이야기의 핵심은요, 회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시작점은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나요? 이럴 때 찾아요. 여러분, 집에 언제 가고 싶나요? 힘들 때 가고 싶어요. 맞잖아요. 엄마가 언제 보고 싶어요? 힘들고 억울하고 기대고 싶을 때 생각나잖아요. 맨날 집에 가면 엄마랑 싸우잖아요. 아빠가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도 힘들면 엄마 아니면 집이 떠올라요. 왜죠? 그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자라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잘못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응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믿으면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럼 믿음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 믿음을 안 떠나도 못 살아요. 사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믿으면 사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똑같은 고난이 세상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자꾸 하나님의 보응의 형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고작 보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늘 무너진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목사가 되면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본을 보이는 거? 설교를 많이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거?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제일 힘든 건요, 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알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더 많이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아는 만큼 지켜야 되는데 더 아는 만큼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치 전등불 아래에 내가 다가서면 갈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제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느끼는 줄 아세요? 잘하고 있는 업적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 부족함을 덮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기회에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롯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땅에서 그가 한 일은 그저 포기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롯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까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오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뭡니까 이게? 이러면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그런 하나님을 눈치채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는 늘 보응입니다. 뭘 지켜야, 뭘 잘해야 얻어지는 식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자질과 능력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생애를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뭐 하냐는 뜻이에요. 지금 내 삶에 이유가 없고 목적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사는 거다.
이런 말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오미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캠퍼스 생활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안 버리신다고요. 기억하고 회복해 가신다고요. 나오미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는 순간에 그냥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 거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회복되는 줄 아세요? 쉬는 곳에서 회복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또 설교가 있습니다. 쉬는 곳. 아버지의 품에서 쉴 때 우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품을 찾은 거예요. 자기는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 품에 기대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캠퍼스에 여러분들의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학교를 다니고 오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교가 나중에 이 캠퍼스를 생각할 때 여기가 여러분들의 쉼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는 그 장소를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선한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붙여주셨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합쳤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여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대예요. 혼자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사람과 사람이 갈라치게 되고 젠더 갈등이, 뜻하지 않는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캠퍼스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건요, 나오미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건 동역자 덕분이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을 때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캠퍼스의 활동을 통해서 이 캠퍼스 처치도 있고 이 개강 예배도 있지만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CCC도 있고 엘림도 있는데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 힘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에게 끌어당겨서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하는 추억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거 가지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와 회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신앙의 좋은 동행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부른 것은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보응하듯 다그치고 그 책임감에 짓눌리게 만들지만 이 시간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그 안에 그 굴레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캠퍼스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보응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그 사랑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매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을 오해하며 보응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정죄하며 낙담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킬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나아와 회복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식당으로 안내해 주시면